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아벨라의 테레사의 기도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죠. 같은 해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의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 왕국을 함락시켰습니다. 스페인 왕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통합을 위한 강제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시도했습니다. 아벨라의 테레사의 할아버지가 톨레도의 후안 산체스였는데 성공한 유대인 사업가로서 가톨릭교로 개종하고 귀족 자귀를 사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톨레도를 떠나서 아빌라에 정착을 했는데 아버지 알론소 산체스 때 귀족 자귀를 얻는 데 성공하고 스페인 주류 사회에 편입되었습니다. 테레사는 아버지와 어머니 베아트리스 사이에 10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로부터 책 읽기, 글을 배워서 문맹이 95%이던 그 시대에 글을 아는 여자가 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고요. 성인과 순교자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벨라의 테레사가 1515년에 태어났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던 로마서 주석에서 그때 태어난 거고요. 1515년에 태어났으니까 장깔뱅과 거의 동시대입니다. 깔뱅이 몇 살 위고 10대 시절에 아벨라의 테레사는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13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방황이 시작되었고요. 16세 때 아버지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부속 기숙학교 소녀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해 중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르티고사에 사는 숙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숙부로부터 어떤 영적 감화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20대, 30대, 20년간 테레사는 수도의 이제 길에 입문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세에 수도 소명을 느끼고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강생 갈멜 수녀원에 몰래 도망치 들어갔습니다. 1537년 22세 때 수도 서원을 했고요. 23세 때 1538년 중병에 걸려서 치료차 베세다스로 가는 길에 산체스 숙부 댁에서 프란치스코회 수사 오수나가 묵상기도에 대해서 쓴 세 번째 기도 초보라는 걸 읽고 묵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1543년 28세 때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겪고 1년 동안 묵상기도도 못하고 참 어두운 힘든 시절을 지났습니다. 드디어 1554년 39세쯤 돼서 테레사가 극적으로 재헌신을 하는데요. 기도실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 앞에서 큰 영적 충격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드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깊이 공감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인간과의 우정과 하나님과의 사랑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그럽니다. 40대가 돼서 그 초반 40대 초반에 테레사가 드디어 신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1556년 41세 때 예수회 프라다노스 신부와 영적 대화를 나눈 후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최초의 신비체험 황홀경 탈원을 경험하면서 영적 약혼의 은혜를 받았다 해요. 1559년 44세 때 그리스도를 보는 지적 환상을 보았고요. 1560년 45세 때 심장의 상처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받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맛보아서 영성과 신비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50대에는 수도원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40대 후반에 수도원 개혁의 소명을 받았고요. 45세 때 1560년 지옥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나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1562년 47세 때 교황의 승인 아래 아빌라에서 최초의 개혁 갈멜 수녀원인 성요셉 수녀원을 창립하고 1567년에 갈멜 수도회 총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1562년 자서전 쓰고 62년 수녀들을 위해서 완덕의 길을 썼습니다. 드디어 1568년 53세 때 갈멜 수도회 총장의 승인 아래 아빌라의 두루엘로의 남자 맨발의 갈멜 수도원 개혁 갈멜 수도원을 또 창립을 했고요. 이때 십자가 요한을 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1572년에 테레사가 아빌라의 강생 갈멜 수녀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친정 같은 수녀원인데 십자가 요한을 고해 신부로 모셔서 수도원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평생 17개 여자 수녀원과 15개 남자 수도원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572년 57세 때 영적 결혼 하나님과 합일화의 경험을 했고요. 73년부터 74년까지 창립사를 써서 수도원 개혁한 이야기들을 남겼고요. 60대 초반에 갈멜 수도회가 맨발의 개혁 갈멜 수도회하고 기존의 완화 갈멜 수도회가 분쟁에 휩싸여서 관할권 분쟁도 막 생기고 힘들어졌습니다. 1576년 61세 때 수도원 창립 사업을 금지당하고 톨레도 수도원에 강제 은거 당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1577년에 그의 대표작 영혼의 성을 저술했습니다. 자, 아빌라의 테레사가 참 대단하죠. 1579년 64세 때 드디어 개혁 갈멜 수도회가 이제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도움으로 독립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교황도 1580년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노년의 테레사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도회 개혁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했고요. 1582년 67세 때 수도원 창립을 위해서 가다가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의 기도의 길을 위해서는 자서전이라는 그의 책 천주자비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는 번역이 됐는데요. 그가 거기에 마지막 대표작 영혼의 성, 내면의 성이라고도 하는 이너캐슬 이 두 책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서전에는 그 유명한 기도의 4가지 방법, 정원에 물을 주는 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다. 둘째는 두레박이 달린 도르래를 손잡이로 돌리면서 깃는 것인데 때때로 그렇게 물을 길어보았더니 힘이 덜 들고 훨씬 더 많은 물을 기를 수 있었다. 셋째는 시냇물이나 개울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땅은 더 완전하게 적시고 자주 물을 줄 필요가 없어서 정원사의 일이 훨씬 줄어든다. 넷째는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물을 주시는 것이다. 기도가 처음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은혜를 별로 못 받다가 나중에는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은혜가 왕창 온다. 뭐 그런 개념이죠. 영혼의 성에서 기도 부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궁방이라고 하는데 궁성이라고 하는데요. 경복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바깥에 1궁방, 2궁방, 3궁방, 4궁방, 5궁방, 6궁방, 7궁방, 7궁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비유를 든 건데요. 1궁방부터 3궁방까지는 초보자 정화의 길입니다. 악덕을 제거하는 4궁방에서 5궁방은 진보자 조명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담는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6궁방, 7궁방은 완전자 연합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어떤 엄청난 변화, 영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거죠. 1궁방부터 3궁방까지 설명하면서 기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1궁방의 영혼은 이미 영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이신칭의 경험, 중생은 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집착해 있어서 세속적 유혹에서 오는 분심이 많다. 한 달에 몇 번 기도하긴 하지만 세상 일로 너무 바쁘다. 보통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입니다. 제2궁방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대의 마음을 열고 기도를 시작했으나 몸이 건조함과 고난을 경험한다. 사탄의 관계를 깨닫고 이성과 기억과 의지 같은 영혼의 능력을 사용하여 묵상기도에 힘써야 할 때다. 이렇게 봤고요. 3궁방의 영혼은 성실한 영혼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작은 죄도 피하고 고행을 즐겨하고
마음을 거두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중하고 말하는 것과 옷 입는 것에 균형이 잡혀 있고 집안을 잘 다스린다. 흠이 없죠,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처럼 아직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는 못했다. 이제 이 삼궁방의 영혼들은 능동적 거듭의 기도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궁방, 삼궁방의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음성기도, 소리 내서 하는 기도. 우리는 보통 발성기도, 통성기도 그러는데 가톨릭은 주로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 그런 기도라고 해서 구성기도, 구두, 암송기도 뭐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추리적 묵상기도를 이때 많이 하는데 영혼의 능력, 그 당시 심리학으로는 지성, 기억, 의지 세 능력을 동원해서 정신 기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 추리적 묵상 기도죠. 묵상을 하는 것. 능동적 거둠의 기도라고 그러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recollection인데 이 거둠의 기도는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영혼의 주요 능력, 지성, 기억, 의지의 활동과 감각, 오감, 상상의 활동을 잠잠하게 하는 가운데 모든 관심을 영혼 안으로 집중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는 기도이다. 자기 영혼 안으로 스스로 자기 능동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들어가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능동적 거둠의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정감적 묵상, 감성적, 감정적 묵상을 하게 되겠죠. 기도가 좀 단순해지고. 사궁방, 오궁방의 기도가 이제 조명의 길에서 어떤 진보자의 기도인데요. 사궁방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수동적 거둠의 기도와 고요의 기도이고 오궁방의 대표적 기도는 단순한 일치의 기도입니다. 수동적 거둠의 기도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궁방의 수동적 거둠의 기도는 삼궁방의 능동적 거둠의 기도와 대조가 되죠. 능동적 거둠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수동적 거둠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거두게 하시는 건데요. 거두어 주시는 거죠. 마음을 거두는 일,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본다. 초자연적인 것, 신비적인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인간은 수동적인 거죠. 신비적 기도의 시작인데요. 수동적 거둠의 기도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고 고요가 그리워진다. 감각이나 바깥 사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영혼이 잃었던 힘을 되찾는다. 세상 모든 것을 마음으로 집착을 버리게 된다. 내면의 세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수동적 거둠은 인간의 의지에 주어진다고 그래요. 의지가 중요해요. 진보자 조명의 길에서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몇 마디 사랑의 말을 하며 거둠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그때 의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성은 조금만 쓰고요. 오성은 많이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능동적 거둠의 기도에서는 추리적 오성, 지성을 많이 썼죠. 근데 수동적 거둠의 기도에서는 별로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사궁방에서 이 수동적 거둠의 기도가 무르익어 가면 이 고요의 기도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영혼의 능력을 영혼 안으로 더 깊이 모아들이시면서 마음, 영 안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기도라고 하고요.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요, 평화, 감미로움,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넓어지고요. 보통 이걸 영혼의 확장, 팽창이라고 그러고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의지가 하나님께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싶고요. 그렇지만 의지는 사로잡혔는데 아직 지성이나 상상 이런 것들은 제멋대로 움직여서 아직 깊은 관상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관상 초입 정도 됩니다. 테레사는 기도에 힘쓰는 많은 영혼이 사궁방에는 들어오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궁방은 자연과 초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서 마귀가 해를 많이 끼친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오궁방은 이제 진보자가 이제 관상기도가 깊어지는 건데 보통 단순한 일치의 기도를 드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 영혼의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기도.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은 단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단순한 일치의 기도입니다. 단순한 일치의 기도에서는 영혼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이렇게 마비되는 현상이 더 심화가 됩니다. 영혼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성, 기억, 상상력도 다 사로잡히기 때문에 고요해지는 거죠. 고요해지는 걸 넘어서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일치의 기도에서는 완전한 자아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하듯이 고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이 단순한 일치 기도 상태에 이르고 세상에 아주 죽어버리면 하얀 나비가 되어 나온다. 이런 고치의 비유를 썼습니다. 테레사는 이 일치의 기도, 단순한 일치의 기도를 영적 맞선 미팅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완전자 때 영적 약혼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전 단계의 맞선과 좀 비슷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들이 비슷한지, 서로 사랑하는지, 만나서 서로 만족하는지 논의한다. 하나님과 연합도 그러하다. 단순한 일치, 이때가 하나님과 영혼이 하여튼 맞선 단계다. 하나님과 연합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간다. 이런 하나님과 연합에서 영혼은 자기가 맞이할 신랑이 어떤 분이신지 살짝 보는데 그친다. 그럼 이제 영혼은 영적 약혼을 방해하는 것을 이제 다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신랑을 한 번 봤으면 이제 너무 폭 빠진 거죠. 다른 신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 6공방, 7공방의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전자의 길이죠. 연합의 길. 6공방의 영혼은 영적 약혼, 스피리추얼 스파우절, 약혼을 합니다. 황홀한 일치의 기도를 하고요. 7공방의 영혼은 영적 결혼, 변형적 일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적 약혼에 들어간 6공방의 영혼은 황홀한 일치라고 그랬죠. 영혼을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탈원, 황홀경, 이런 것이 엑스타시, 랩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신랑이 영혼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신비 체험이 너무 늘어나면서 인간의 능력, 영혼의 능력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도 마비되어 온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 영적 약혼은 아직 갈라설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직 결혼 단계는 아니다. 영적 약혼 상태에서 영혼은 신랑을 뵙고 싶은데 못 보니까, 아직 결혼 상태 전이니까 굉장히 영혼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가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질나는 거죠. 사랑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이때 신비 체험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어떤 영적인 내적인 말씀, 황홀경, 영의 비상, 어떤 지적 환상, 상상, 뭐 이런 것들이 쭉 열리는 건데요. 영적 약혼 후반부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온다고 그래요. 엄청난 고통을 누린다. 7공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7공방 이제 들어가서 영적 결혼으로 가서 변형적 일치의 기도를 드린다 하는데요. 이제 우리 영혼과 주님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께서 부활 후에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엄스러운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저에게 네 것과 내 것을 바꿀 때가 드디어 왔다. 나는 네 일을 내 일처럼 보살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영적 결혼 상태에서 이제 영혼이 이제 아는 거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지성의 환시, 영적 지성으로 이렇게 볼 때 삼일체 하나님을 따로 다 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삼일체론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영적 결혼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갈라지는 일은 없다. 항상 같이 계시는 거죠. 자기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다른 사람 영혼 구하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사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의 열정으로 마무리되고요. 아빌라이 테레사의 기도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참 사로잡히는 범위가 조금씩 바뀌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사공방 수동적 거둠의 기도, 고요의 기도에서는 영혼의 기능 중에 의지가 사로잡히더라고요. 오공방 일치의 기도, 영적 맞선 상태에서는 의지뿐만 아니라 지성, 기억, 상상, 그러니까 영혼의 내적 능력은 다 사로잡히더라고요. 육공방 영적 약혼 상태에 가면 몸의 감각까지 사로잡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황홀경 들어가서 안 움직이시고 가만히 있고. 프란체스코 전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쭉 가다가 스승이 갑자기 황홀경 빠지면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그런 몸의 마비 현상. 칠궁방의 영적 결혼 상태가 되면 오히려 이런 신비 체험들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요. 참 놀랍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아빌라의 테레사의 기도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혼의 성에 나타난 기도의 진보를 정리한 건데요. 1공방, 3공방은 구성기도, 추리정북상기도, 능동적 거둠의 기도, 정감 정북상의 기도 이렇게 드리고 4공방, 5공방, 4공방에서는 수동적 거둠의 기도, 고요의 기도, 5공방에서는 단순한 일치의 기도를 드리고 6공방에서는 황홀한 일치, 영적 약혼의 기도를 드리고 7공방에서는 변형적 일치, 영적 결혼의 기도를 드린다. 정말 놀라워요. 자기가 다 경험한 걸 이렇게 수도원 개혁이 이렇게 금지당했을 때 책을 써낸 건데 덕분에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신비가들의 기록을 읽게 됐습니다. 한번 권합니다. 영혼의 성. 좀 이상하긴 하지만 천천히 읽으면 또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